그 영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진짜 자기가 그대로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산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의 그 의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영생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기까지의 그 종교라고 하는 게 가장 언제서부터 왔는가라고 이렇게 그 AI에 물어보니까 여기 첫 장인 것처럼 이렇게 새 종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믿는 이 유일신 사상은 유대교인데 여기에 설명은 뭐 한 4,000년 전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실은 가장 오래된 종교라고 표현을 않는 것은 이러한 율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됐다가 다시 종교가 허용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고레스 왕이 각자의 민족의 종교를 찾도록 허락하면서부터 생겨가지고 기원전 한 400년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율법이 만들어졌고 그 뒤에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정복이 됐을 때에 그때 이제 그 기원전 한 200년에서 그 일반 그 예언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지금의 유대교의 경전은 기원 후 한 1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예수님이 탄생과 죽음과 그 이후에 바울의 그러한 영향에 의해서 우리 현대의 신약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유대교는 기독교를 완전히 배척하면서 자기의 이제 그 경전이 완전히 성문화가 된 게 기원 후 한 1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이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레니즘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로마과 이제 기독교를 공인되면서부터 이제 중세 그 암흑 시대가 시작됩니다. 헤브라이즘. 근데 이것은 신을 중심으로 사고가 신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토를 달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오는데 그 르네상스는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에서 생긴 게 아니라 이슬람의 그 종교를 가지고 그 세력이 지중해 연안 로마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를 다 차지하면서부터 이게 그 신대 그 과정을 거치면서 기술이 발전이 좀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살까 해서 그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 같은 데서 신대륙을 향해서 이렇게 항해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다시 옛날에 인본주의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감히 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할 수 없는 시대를 지내서 이제는 그러면 신이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이런 의식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일반 역사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가서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저와 비슷한 이러한 과정이, 종교, 이 기독교 세계, 지금까지 오게 된 그 세계사관에서의 종교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주제를 좀 꺼내봤습니다. 이제 이 계몽 시대가 오게 된 동기를 이렇게 찾아보면 제일 먼저 데카르트라고 하는 프랑스 그 철학자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신과 인관, 그 다음에 그 정신과 물질의 그 세계를 둘로 나누면서 철저하게 그 당시의 중세의 그 가톨릭 신앙을 그대로 유지했죠. 그러면서 그러면 신과 인간, 신과 물질의 그 접점이 어딘가를 찾아보면서 피를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혈액, 피, 생명의 근원인 성경에서 나오는 피가, 그러면 어디부터가 신의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인간의 영역인가, 물질의 영역인가, 자연의 영역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분은 과학자로서의 이제 근대 철학자이자 과학자로 이렇게 명성이 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과학기술이 이제 발달을 시작했고, 그 뒤에 이제 동양의 노자가 아니라 이제 서양의 스피노자가 탄생을 해가지고, 이원론이 무슨 이원론이냐, 지금 우리가 몸과 육체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라고 주장을 한 분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스피노자죠. 그래서 이분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어서 그 당시 유대계의 그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 사회에 앞으로 장차 훌륭한 랍비가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니까 완전히 판문이 돼버리죠. 모든 이 인간과 이 자연, 모든 것은 하나로 되어 있다. 단지 신의 영역은 진정한 이 선의 세계, 요 부분이 신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그러한 정의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에 이론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동양 사상은 어떻게 보면 음양오행 사상으로 해가지고 서로 돌아가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비이원론이라고 한번 표현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마가복음 12장 17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도 유명하고 기존의 틀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그분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일반 세상의 물질은 물질대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데카르트 같은 이원론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 무슨 소리야? 가이사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가이사 것이야. 그냥 살아. 뭐 이런 쪽의 생각도 됩니다. 이것은 그냥 특별하게 답이 없고 그냥 매우 놀랍도록 해가지고 더 이상 질문을 못할 정도의 그 정도에서 상황이 끝나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관점 보면서 이제 이 숨겨진 성서가 역사적으로 발견된 순서가 이렇죠. 그리고 이렇게 된 배경이 일련의 이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이러한 정경을 만드는데 어떤 정경을 채택할 것인가 해서 채택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는 것 때문에 숨겨진 이런 그 옛날 기록서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핫한 부분이 이제 도마복음이죠. 여기에는 영생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게 114절 중에서 이 5구절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풀이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게 이 18절은 제자들이 그러면 끝은 언제 옵니까? 이게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끝은 시작에 있고 시작은 끝에 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굉장히 좀 철학적인 것 같은데 저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이 동양 사상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동학에도 그런 게 나오죠.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이게 이제 뭐 꼭 동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 이제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19절도 있기 전에 있는 사람으로 깨달은 사람. 그러면 자기가 볼 때에 지금 자기가 있는 거, 너를 생각해 봤을 때 원래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사실 부모님에 의해서 그 DNA가 합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성장을 해서 지금의 나가 오면서부터 이제 모든 게 이루어졌죠. 이것을 원초적인 것을 생각해 봐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85절은 아담이 지금 나와 같이 되었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했을 때에 그렇게 깨달았다면 아담이 만약 그렇게 깨달았다면 아담이 죽음의 맛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제 111절이 제일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살아계신 분으로 인해 사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대수가 아니다. 이렇게 느낀 사람은 죽음의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그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례, 이것을 좀 한번 이렇게 몇 분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손원영 교수. 이분은 저는 2016년에 우리가 떠들썩했었죠. 기독교인이 저 김천의 그 개운사에 가가지고 저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이 땅에 이교도는 있으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데는 전부 다 마귀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서울 기독대학교의 그 손원영 교수가 그때 피해를 당한 그 저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파면되고 완전히 잃었어요. 그 저 교수직을. 그 뒤에 이분은 이제 8년 동안 이걸 법적으로 다투면서 전부 다 원상으로 하도록 이 학교에서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받고 이분이 뒤에 동아복음 연구회를 조직합니다. 이런 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주돈 신부인 그 이태원 사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던 중에 그 당시 외국에 순방 중이었던 그 대통령의 그 사고를 언급해서 성공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금은 면직됐다고 했죠. 면직.
우리 김경현 신부님 잘 아실 텐데요. 지금도 복직이 안 되고 그 상황이 그대로 합니다. 이분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처음에는 저도 반감을 좀 가졌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분은 신부님으로서 이제 그런 것을 아주 좀 나타냈던 것 같아요. 양심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박주환 신부님은 이게 가톨릭입니다. 이분도 똑같은 그러한 것을 좀 한 다음에 이분도 이제 그, 그 집례를 못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이분은 아직 집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사례가 있죠. 그 한국교의 대표적인 그 소년모, 목사라고 붙이기도 좀 어려운데 그 옛날 십자군 전쟁에서의 무슨 군주 같은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난 사상은 완전 반대죠. 난 이분을 뭘 믿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사랑 제1교나 통일교, 신천지교도 다 이건 예수님의 사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 지금의 그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극렬한 분자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영원히 죽는 그러한 사례로 저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우리 아들남 우리 식구들에게 좀 묻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른 분인가? 이것은 그 단군 탄생과 예수 탄생을 비교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군이라고 우리의 한족의 우리 대한민국의 시조라고 다 보죠. 그런데 단군이라는 분은 단군 신화에 이상하게 태어납니다. 그 하늘에서 땅을 보고 좋아서 내려오는데 바람, 구름, 비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것은 지금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고 그때의 우리나라 선조가 농사를 지었구나 이렇게 지금은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좀 남자만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좀 같이 이렇게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동물로 나오죠. 호랑이와 곰이. 그러면 조건을 정해줬는데 사람이 되는 결국에는 호랑이는 중간에 도망가고 곰이 버티면서 결국에는 사람이 되죠. 예쁜 여자로 돼서 둘이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 그러면 곰이 사람이 됐다고 누가 믿습니까? 지금 단지 그때는 이렇게 다른 데서 이게 환웅이라는 사람이 세력이 왔는데 그쪽에 있는 부족의 사람들이 호랑이 부족이 있고 곰이 부족이 있는데 곰 부족하고 연합을 했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좀 그래서 우리가 예수 탄생을 두고 지금 그 예수교의 예수와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단군 탄생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이 훨씬 이전에 AD 이러한 뭡니까 300년 때 그런 때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아타나시우스가 그걸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아타나시우스가 황제의 세력을 등에업고 이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정경 66권이 됐고 외경은 완전히 불태워 없어지고 감춰졌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비교해 봤을 때 사랑과 평화, 이게 우리 그 기독교 예수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전제 군주제로 해가지고 압제로 끝납니다. 이게 완전히 암흑시대의 그거죠.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살고자 노력하면서 이제 인본주의가 다시 나오면서 이제 산업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마르크스가 탄생합니다. 이렇게 억압을 받고 지배자 피지배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똑같이 나누자 공산주의의 그 이론을 들고 나온 마르크스는 이것을 실행한 나라는 결국에는 잔인한 독재로 해서 끝났죠. 그리고 이제 국가의 이제 그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제국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국가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내부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지만 권력 투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국가별로 또 권력 투쟁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지금 가장 좋은 것으로 잡히고 있는데 결국에는 자본주의는 지금 불평등의 최고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사회주의의 정치를 가지고 자본주의를 하자라고 하는 세력과 민주정을 가지고 이 자본주의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두 세력이 지금 이제 나눠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스피노자가 주장했던 신의 영원한 진리를 믿으면서 이 신의 영원한 진리가 존재하는가? 그러면 존재한다면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과 지금 현재 진행형은 어떤 것일까?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의 담화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고 같이 이렇게 뒤에 토론하면서 같은 얘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단지 저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냥 가볍게 터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담화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왔습니다. 양해하시고 토론 시간에 많은 지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